따라서 뜻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기도문에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4절을 잘 읽어보면 뜻에 관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뜻에 관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뜻에 관한 기도를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라고 이렇게 시킨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뜻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뜻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살리는 게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마귀는 죽이는 것 좋아하고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려내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살리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살리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살리려고 오신 거죠. 또 신분도 바꿔주시려고 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되게,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뜻을 이루셨는데, 뜻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나? 살리는 것을 바라시고, 자녀 되기를 바라시고, 화목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 화목할 수 없는 것도, 물과 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 전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래서 오늘 전도가 뭐냐? 전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복음이 이게 전해지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다 같은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 있는 게 구약의 율법인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10개의 계명이지만 시행령까지 합치면은 613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율법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이시면서 무섭게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체벌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왜? 죄값을 그냥 그러고 그냥 없는 걸로 해. 그게 아닌 겁니다. 죄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만약에 못하면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거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믿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주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짝 속여서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뜻을 뭐 반쪽만 이루셨다나, 아니 반쪽만 이루셨다는 성경이 없는데 어쩌면 그게 그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고 믿어지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어디다가 잘라먹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제사가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고 끝났냐?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뭐 반쪽만 됐다 그러면 지금도 제사 드려야 돼요. 뭐 다 완성된 게 아닌데. 예수님의 그 구약의 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렸던 건데 왜 지금 제사 안 드리냐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안 드리는 거죠. 안 끝났으면 제사 드려야 돼요. 해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뭐 잡아가지고 비둘기 잡고 그래갖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속죄 제사를 이렇게 안 드리는 이유는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첫째가 뭐냐 하면 전도고, 둘째가 뭐냐? 선교고, 전도도 그 살리는 거고 선교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거는 그냥 크게 묶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도 살리는 거, 선교도 살리는 거. 그래서 오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이루게 오셨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 그냥 부흥이 뭐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냥 태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그냥 확 뒤집어서 그 더러운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그냥 깔아앉아 있고 그냥 그러면
바다가 다 오염되는데 그냥 큰 태풍이 불면요 바다가 뒤집힙니다. 확 뒤집어서 그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죄악이 충만해질 때 그 자정하기 위해서 그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으십니다. 어떻게 부흥이 오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부흥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어디도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부흥이 뭔지 알고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크게 얘기하면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냐?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부흥이란 방법을 통해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은 또 말하기를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해야죠.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꼭 엉뚱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뭔가,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불신앙이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불신앙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겸손 아닌가? 아닙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는. 연말 돼서 뭐 좀 한번 하세요. 아우 제가 할 수가 없다고 막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져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뭔 내 힘으로 해. 내 힘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번아웃 되더라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게 하려고 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힘을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고 교만한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고 코가 쏙 빠지게 만듭니다. 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지. 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은 거기에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봤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야, 어마어마한 병력이 그 불과 일개 분대 몇 명이 그 진지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 때문에 계속 거기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후방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준비해서 전세가 확 뒤집어진 그 이렇게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왜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거기를 사수하냐? 지키라고 그러니까. 아니 앞에는 막 수많은 그냥 군대가 지금 막 포를 쏘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버리고 도망가냐? 안 도망갑니다. 지키라고 하는 상부의 명령에 거기를 막 몇 명이 지키는 것 때문에 거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확 뒤바뀌어졌다는 이 전쟁 그 역사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한 사람의 힘은 정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또 감당하기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